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교회 중에 일신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일신교회 나오시는 분들, 여기 제 앞에 계시는 분들 뵙지만 회원동 계시는 분도 있고 후암동 사시는 분도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전도를 하면 그냥 그 성도님이 교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오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막 반갑게 하죠. 그리고 혹시나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도록 온갖 반가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반가움을 표현하고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잘 챙겨드리고 또 다음 주에 나오시라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주 안 나오시면 무슨 일 있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도 하고 다시 나오셔 전화해서 꼭 이번 주는 얼굴 뵈요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3주 안 나오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분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연락도 하고 얼굴 뵐 수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뭐 늘푸른 학교나 우리 매주 전도팀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 물품도 드리면서 꼭 얼굴 뵈요라고 하면서 연락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님들이 조금 지나면 이제 저희가 세례를 막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세례를 권면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례를 권면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한 해에 두 해 나오다 보면 헌금도 하시게 되고 헌금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 둘씩 알게 되고 언제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11조라는 헌금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참하게 되면서 뭐가 자라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죠.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11조를 하다 보면 교회에 등록한 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1조 하고 2년 지나면 뭐가 가능해지죠, 여러분? 집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사님 권면을 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적응해서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사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뭐가 가능해지죠? 권사님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해져서 또 권사 우리 당회에서 또 이렇게 투표도 하게 되고 권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정착해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막 좋아해 줬어요. 그렇죠? 막 나오면 아유 잘 나오셨어요. 막 쓰다듬어 주고 막 만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나오면 잘 나오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나오면 집사님쯤 되면 조금씩 교회를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성경 봉독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대표 기도는 어려우니까 성경 봉독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 기도 부탁하게 될 때는 막 처음 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대표 기도 못해요. 막 이렇게 빼시면 제가 다 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써드릴 테니까 앞에서 읽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한번 이제 조금씩 말을 바꿔서 이제 써보세요. 많이 들으셨죠?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해보게 되고 뭐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주방 일도 조금씩 와서 도와주시게 되고 전도팀도 해보시게 되고 수많은 교회 일에 참여해 보시게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또 권사가 되면 속회에서 속장이나 인도자 같은 직분을 권면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했는데 어느새 교회에 적응해서 이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교회 일꾼이 되어서 없으면 찾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 앉아 계시면 교회에서 찾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보니까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 매주 그냥 당연히 얼굴 보는 분들이네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옆에 또 돌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핵심 멤버예요. 그죠? 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단골로 기도도 하시고 성경 봉독도 하시고 그렇죠? 뺄 만한 분들이 없어요. 공감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영적 성숙만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한 성도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을 개인이 아닌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한 명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수도를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과 상관없이 내면적인 변화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내면적인 변화로 세상과 만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장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당한 모습 굉장히 말이 쉽잖아요. 그렇죠? 쉬우면서 어려워요. 합당한 모습 하면 어떤 모습? 머릿속에 이미지는 있어요. 그렇죠? 합당한 하면 이미지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써보라고 하시면 한 10명이면 10명 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절, 3절 합당한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말씀 그냥 보여주세요. 보세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하나 되게, 이게 다 뭐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혼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안 만났는데 혼자서 겸손해요. 하하, 나는 겸손합니다. 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내가 온유해요. 혼자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 뭐 오래 참으면 혼자서 오래 참아요. 그리고 누굴 용납해야 되는데 누군가 혼자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고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위에 2절에 있는 것들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면 이게 뭐냐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영적인 뭔가 산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회에서 어울려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또 말씀 고정해 주세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성령도 하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자,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기도하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집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 보세요. 합당하게 살고 한 소망 가지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하나의 소망 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축구라는 경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구라는 경기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몇 명이 뛰는 한 팀이 몇 명일까요? 네? 11명? 네, 이렇게 11명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11명입니다. 이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이유는 뭐죠? 골로, 그쵸? 너무 잘하셔갖고 골 넣으려고 이기려고 하는 골로 이기니까, 그쵸? 자, 근데 이들이 축구 선수 하는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떤 이는 여기서 잘해서 더 좋은 팀으로 가고 싶고, 어떤 이는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야망이 있고, 어떤 이는 그냥 운동이 너무 행복해. 뭐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게 너무 좋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팀에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손흥민네 팀인데 손흥민네 팀은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모인 축구팀에서 서로 인종적인 편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이쪽에 보면 데니 로즈라는 선수가 흑인인데 얘는 나는 흑인이니까 쟤한테 패스하기 싫어. 그리고 공 안 줘요. 그리고 저기 손흥민 동양인이니까 아유 무슨 동양인이 축구를 해 무시를 한다면 없는 사람 한다면 어떻게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1명인데 2명을 무시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좋은 팀은 승리하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편견 없이 뭐 성장 과정 다르겠죠. 태어난 나라 다르겠죠. 생각하는 사고 구조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한 팀으로 뭉쳤다면 승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뛰는 팀이 좋은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명의 성도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 훈련의 차원에서 혼자서 신앙이 좋아져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세속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음이 좋사오니 이렇게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팀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축구팀과 같은 한 교회라는 팀으로 모인 거예요. 일신교회라는 팀으로 모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죠?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는 것도 다르고 배경도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어떤 분은 경상도가 고향이고 어떤 분은 충청도가 고향이고 어떤 분은 전라도가 고향이고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자 이렇게 고향이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은 70이고 어떤 분은 30이고 생활 수준 먹고 사는 문제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한 팀 일신교회라는 팀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사는 형편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그리고 나이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한테 공을 패스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없겠죠.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저 성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 저 성도 얼굴만 보면 너무 힘들어. 탁 고개 돌리고 공을 절대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성도는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탁 고개 돌리고 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고 그래 저 정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딱 그 사람한테만 가서 대화하고 말을 한다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패스하고 공을 경기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 팀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도 말씀 잠깐 고정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다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배경이 다양해도 뭘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뭐라고요? 하나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고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래서 이게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게 뭐냐면 성장한 교회. 뭐죠? 성숙한 교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의 의미는 나 혼자 기도를 오래 하고 영성이 깊어져서 나 혼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 혼자만 듣고 나 혼자 다른 사람과 담쌓고 살면서 혼자 하나님만 만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성도들이 있어도 그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함께 경기를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저 부족한 사람들,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그래도 수요 예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금요 예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지 몰라. 이게 아니고 저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연약한 우리 속도원들까지도, 그리고 저기 내가 마음속에 성에 차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한 손을 잡고 손잡고 같이 갈 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말씀 잠깐만 고정해 주세요. 자, 마디요. 부족해 보이는 약한 마디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온몸이 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 오른손이 훨씬 힘이 세더라고요. 왼쪽보다. 똑같이 아령을 들어도 이쪽 팔이 훨씬 빨리 지쳐요. 연약한 몸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 마디를 통하여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해요.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붙어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강한 사람의 에너지가 약한 사람으로 흘러가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결국 다 같이 키가 자라간다는 거죠. 저도 이걸 알았으면 진작에 키가 좀 컸을 걸, 그렇죠? 예, 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어렸을 때 영양소를 많이 공급받을 걸. 자,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교회가 자라는 법칙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잘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축복하며 나갔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 불러다 삼계탕도 먹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막 나가서 귤 돌리고 계란 돌리고, 이게 그냥 돌리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상을 채우는 행위를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계란, 작은 귤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쌍막한 세상에 사람들이 공짜 계란을 받으면서, 공짜 귤을 받으면서, 교회는 그래도 공짜 달력을 받으면서 교회는 그래도 무료로 나눠주는 곳이구나, 아직도 사랑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는 곳, 느끼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시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근데 충만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속장, 어떤 사람은 선교회장, 어떤 사람은 선교회원으로, 어떤 사람은 속도원으로.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관점으로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말씀 다시 고정해 주세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좀 다니면 자꾸 일을 시키는데 라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의 몸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도를 해봐야 전도가 귀한 것인지 알게 되죠. 전도 한번 안 나가보면 전도가 귀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죠. 전도 나가서 전도지 한번 뿌려주고, 예수님 전해보고 그러면 이 전도가 얼마나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만나게 됐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예수님 전할까? 제가 한참 유초등부할 때는 놀이터 가면 어떻게 쟤한테 접근해서 예수님 말할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게임하면서 게임 막 해봐. 그럼 게임 시키고,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 문을 띄울까? 그 생각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봉사를, 교회 학교 또 봉사를 해봐야 어린 영혼이 귀한 줄 알죠. 한 어린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린 영혼을 직접 만나고 그 영혼 품어봐야 어린 영혼 만나면 쟤 어떻게 교회 다니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어 봐야 그 성도님들이 눈물 글썽이면서 감사하는 것을, 힘을 얻는 것을 봐야 그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와 기도에 힘을 얻는지 알게 되고 꼭 아픈 성도들 병원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봐야 성도들을 먹이는 기쁨을 알게 되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이전 새가족 행복 모임을 하면 가장 많이 듣던 칭찬이 일신교회 밥이 맛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아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생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더 큰 기쁨인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고, 전도의 기쁨은 더더욱 알지 못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은 더더욱 알지 못하게 되고, 그냥 혼자서 받기만 하는 기쁨만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장성해진다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랑만 받던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면서 어떻게 되죠? 자녀를 기르면 내 것을 마음껏 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잠을 조금 못 자도, 내 돈을 다 써도, 간절히 기도해도 내 수고를 통해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게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게 된다면 내 수고를 통해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내 수고를 통해 우리 일신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며 기쁨을 같이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성한 성도의 신앙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학적, 전도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무 교회나 부흥한다고 하진 않죠. 제가 이렇게 교회 탐방하면서 찾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영혼 구원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창중앙교회 예를 들어드리면 온 교인이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요건데 저희가 새벽 7시에 갔는데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의 본당이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새벽 7시에 빨간 티 모두 다 같이 입고 와갖고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이게 교사 기도회인데 거의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침에 다 같이 이제 아침을 먹어요. 이렇게 다 같이 아침을 식당이 꽉 차게 먹고 9시부터 애들 데리러 다 나가더라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이 얼굴 찡그리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거 심지어 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은 새벽 6시, 뭐 5시 반 이렇게 와서 뭐 3년 동안인가 한 번도 한 주도 안 빼놓고 식사 대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거의 1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을 매주 아침을 먹였다고 합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성도님들부터 새벽부터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까지 어린 영혼 데리고 오기, 구원하려는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결과는 이 10시 예배, 어린이들 예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예배인데 이 본당이 정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그리고 아이들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방방 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모여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한눈 팔게 되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신교회도 지금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저는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의 교회만 보여줬으니까 우리 교회도 봐야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제 사진 찾아왔는데 2018년도에 삼계탕 나눔인데 꽉 차요. 여기 본당이 꽉 찼어요. 예. 정말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게 꽉 찼어요. 정말 우리 일신교회 이 지역에 수많은 분들 모셔갖고 200명 모셔갖고 200명 넘었죠. 막 꽉 차게 해갖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동네 사람들 와갖고 그렇게 삼계탕 나눴습니다. 수많은 분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 제가 사진 그다음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했던 분 여기 담임 목사님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러시고 막 다 초대하세요. 동사무소 가서 막 초대하고 막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있었으니 이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만 있던 게 아니었죠.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백종인 권사님 이 미소가 100만 불짜리 백종인 권사님 그렇죠? 어떻게 주방 봉사하시는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그렇죠? 여기 근데 백종인 권사님 메인 나인데 여기 최재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사진 장은희 장님 뒤돌아 계시고 사진 안 나온 분이 훨씬 많아요. 제가 다 찾고 싶어서 막 찾아왔는데 안 찍힌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삼계탕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너무 이 삼계탕 200마리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전날 와서 다리도 꼬아야 되고 막 다리 꼬다가 손에 피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막 200분이 제 기억으로는 200인분을 하니까 막 저희가 음식점처럼 200인분들 한 번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 쪽방촌에서 오신 분들은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막 그러고 저쪽에서는 반찬 먹다가 김치 떨어져서 김치 갖다 주세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찡그린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맛있게 드시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매년 100명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출신 성분은 다 다르잖아요. 충청도 고향에 계신 분들, 뭐 저같이 서울 아니면 나이도 다 다르고 경상도 전라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말 200명을 초청해서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맛있게 먹이고 복음 전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겼을 때 정말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100명의 새가족들을 맞이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우리 교회를 자평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거니까. 지금도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도 방법을 찾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무단으로 사진 도용했는데 우리 황원민 전사님, 소무원 성도님 집에 교패를 붙이고 행복해하시는 그렇죠? 전사님 행복하셨죠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난주 우리 나가서 이분들이 교패를 과연 괜찮다고 할까 그런데 막 저희 붙인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붙여요 막 그래갖고 금요전도 나가서 많이 붙이고 돌아왔어요. 대표로 이제 황 전사님 사진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나가서 교패 붙이고 왔습니다. 근데 이 황전도사님이 이렇게 교패를 붙이는 배경에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1시 반에 일찍 오셔서 전도물품을 싼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전도물품 싼다고 미리 와서 전도물품 싼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심지어 이 사진에 들어가지 못한, 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 일신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가족이 멈추지 않고 세례 주는 것이 멈추지 않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정말 우리 열심히 한다면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같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교회에서 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딘가에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도 이 일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딘가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만 좋아지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만 응답되라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구석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일신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각자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은, 함께 사역을 하며 배우는 것은 어제의 부정적인 감정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부정적인 사람이 평생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관계의 어려움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어제 어려웠던 사람이 오늘 같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어제 힘들었던 사람이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되네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일신교회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일신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일신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일신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렇죠? 다시 한번, 일신교회에 누구라고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으면 안 돌아갈 거예요. 절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그곳에서, 아주 작은 자리지만 그곳에서 쓰임받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장성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이 땅 가운데 빛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일신교회가 이 회원동, 후암동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